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찬양과 또 기도와 특송으로 또 연주로 충분히 말씀을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록 갈아주셨습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그런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하거나 낙담한 성도가 있습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견딜 힘마저 잃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언제나 쾌청합니까? 마음이 항상 기쁘고 찬양과 감사로 넘쳐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단두대 위에 제물로 드려질 시간을 당당하게 기다리면서 2m도 채 되지 않는 천장 높이에 한 평조차 되지 않는 비좁은 공간에서, 그것도 1년 내내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서 있었던 것이죠.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면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3번 법정에 불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을 부인한 다음에 카이사 황제를 신으로 영접하라는 3번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래요. 이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게 되면 결국 말뚝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들에게 던져졌죠. 아니면 산채로 그 가죽이 벗겨지거나 목베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받아야 할 형벌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요. 좀 더 빠르고 좀 덜 고통스럽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요, 내가 처음 변호할 때는 라고 말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3번의 기회 중에서 변호를 위한 첫 번째 기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3번 불러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그 변호를 말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바울은 이 첫 번째 변호에서부터 마지막 변호에 이르기까지 로마 당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았어요. 어떤 비굴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을 강력하게 표출했겠죠. 어쩌면 한시라도 빨리 순교를 해서 진절머리 나는 이 땅의 일들을 모두 끝내고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다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줄 변호인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보호해 줄 법정 참고인이 없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한편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린 그 순간에도 바울을 위해 변호하시는 한 분이 바울 곁에 서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재판에서도 패소한 적이 없으신 변호인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으며, 특히 본문에 있는 대로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게 하신 것이에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게 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입에 먹히지 않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의 입에 먹히지 않게 하신 거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자들에게 서서히 잡아먹히는 고통스러운 죽음 대신에 목베임을 통해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자비로운 죽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어요. 럭화 목사님은 자비로운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온전히 지킬 때까지 마귀에게 넘겨지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있게 하신 거죠, 바울을. 자, 어쨌든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오직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해 증언하고 변호해 줄 사람 없이 모두가 그를 버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친구시요 사랑하는 구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준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고 기뻐했고 또 만족했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대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이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과연 어느 누가 바울의 이런 강렬한 소망과 확신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강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영국 웨일즈 출신의 제이 브루스 에반스는 오늘 설교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낙심되며라는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His Grace is enough for me.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마음이 낙심되고 시험에 빠질 때, 가는 길이 캄캄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와 바싹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했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친구들이 우리를 버릴 때, 맹렬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무서워 떨 때도 두려워 말라고 속삭이시는 주님께서는 평화와 안위로 우리를 그분의 품에 품어주신다. 슬픔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를 때, 시험이 너무 커서 슬픔에 잠겨있을 때 위로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를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내게 넘치네, 그 은혜가 내게 넘치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고 넘치네라고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해악이 되는 주요 병폐는 의기소침과 좌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따르면 낙심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낙심이에요. 어떤 성도가 낙심할 만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 절망하거나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다가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곧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책상 의자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요, 낙심을 일으키는 그 문제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기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분투하라.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기도로 협력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열렬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요, 그 마음속에 낙심이 자리를 잡을 겨를이 없겠죠. 낙담, 절망, 좌절, 자포자기,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이 북아메리카 대륙 서부에 위치한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이 로키 산맥에는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종하는 자세를 갖춘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나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오랜 세월 거센 폭풍우를 견뎌내며 자라온 나무인데요, 그런 만큼 이 나무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 그래요. 폭풍우 같은 시련을 이겨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의 소리는 매우 곱고 아름다워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지만요,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곱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인생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17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왕립교회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풀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낙심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기도를 통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과 특권을 제 발로 걷어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도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말씀을 활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렸듯이 낙담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죠.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잘 안 된다고 누가 변명하고 막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봤냐고 그 말 했다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해봤냐 이거예요. 낙심하고 절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만큼까지 기도하셨어요? 얼마만큼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셨냐 이거예요. 한 사람의 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것에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기업인도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 정말 할 때까지 다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는 그 기준을 죽기까지 신실하려 했어요. 과연 나는 죽기까지 신실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해봤다면 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내가 당장 그 믿음대로 실행하면 바로 주어질 수 있는 약속들입니다. 근데 그걸 다 걷어차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가장 비참해요. 얼마나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태평양 길버트 제도의 언어인 키리바시어, 좀 어려운데 키리바시어가 있는데, 이 키리바시어로 낙심이란 그 뜻을 보니까 내 마음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말도 낙심 한자인데 떨어질 낙과 마음심 아니에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죠. 그냥 철렁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게 낙심이죠.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져서 짙은 어두움을 경험하는 심정, 이게 바로 낙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서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하게끔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 이런 상황에서 주로 낙심과 낙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문맥적으로 볼 때에 포기하다, 단념하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다가 낙심이 되면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끈기 있게 인내로 견디지 못하고 방석을 일찍 걷어버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메리카의 콘옵 인디언들 중에서도 콘옵 인디언들이 있는데, 이들은 낙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혼에 빠진 사람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낙심해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 속에 빠져들어야 되는 것이죠. 낙심하는 성도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좌절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써 그 낙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 낙담을 씁니다. 치명적인 무기예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질병입니다. 누구나 걸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 때문에 낙담했죠. 틈만 나면 우상숭배, 틈만 나면 음행,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틈만 나면 불만을 터뜨리고, 틈만 나면 이집트로 가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모세는 지쳤습니다. 백성 때문에 낙담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를 즉시 죽이소서. 얼마나 낙심했으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자, 모세도 나의 비참함,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역자는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것이죠. 주저하는 것이죠. 군대대장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아이성 제1차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심히 낙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아니 1차 전투 한 번 패배했는데 뭘 넘겨줘요 지금. 너무나 마음이 절망한 거예요. 그 한 번의 패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그랬어요. 즉 요단강을 안 건너게 하셨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아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그 말과 똑같은 것이죠. 차라리 요단강을 안 건너왔으면.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다윗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위협이 끊임없이 지속되자 마음이 지쳐 낙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인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소연하죠.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다. 사무엘상 20장 3절이에요.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그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 옛날 칼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들과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선지자 엘리야, 마찬가지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위협에 겁을 먹습니다. 절망하죠. 광야로 도망쳐 죽기를 간구했어요. 의로운 사람 욥 보세요. 역시나 사탄의 기절로 인해서 2중 3중의 시련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하소연하며 낙담합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었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었던가. 차라리 뱃속에 있었을 때 죽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성도에게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낙심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존 뉴턴은 말했어요.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나,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왜 낙심하지 않는가?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 어떤 상황이에요? 특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8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 약속은 어디로 가든지, 설령 그곳에 고난이나 위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해도 그 고난과 위험과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에요, 항상. 이 약속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황이 나쁘든지 아니면 좋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영적으로 밑바닥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상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여러분이 모든 걸 거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않아요. 단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생각에 매일 매 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은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인 것이죠. 특권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복이자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곁에뿐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강한 팔로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시는 것이죠.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 오시는 것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니에요. 자,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면 진작 죽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살아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성도가 있나요? 없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데는 관심 없이 죄를 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호흡이 살아있는 한 여전히 나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와 함께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믿음으로 거시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의 저자 필립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과만 길을 걷는 가운데 그분께서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새로운 전경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크게 열어주시고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여주실 때 가슴에서 솟구치는 새로운 활력에 열광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가는 동안 내가 너의 권세를 한껏 넓혀서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소망과 목표와 그 꿈에 열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약속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에게 낙심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낙심이 안 되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3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구절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자, 물들을 통과할 때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통과하는 내내 백성들과 함께 계셨죠. 홍해를 양옆으로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갈 때 양옆으로 갈라진 거대한 물벽이 양쪽으로 서 있어서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그들과 통과하셨잖아요. 자, 강들을 통과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겼죠.
끊기면서 물은 계속 쌓여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통과할 때까지 그 물벽이 덮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속을 통과해 걸을 때 불타지 않게 하셨죠. 불꽃이 그들 위에 타지 못하게 하셔서 불탄 냄새조차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안에 함께 계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울부짖는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벼르고 있을 때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윽박지를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시간에, 최적의 시간에 우리를 탁 건져내시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는 가장 적합한 시간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위기 속에서 주님이 조금 늦게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 불타버렸겠죠. 사도 바울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항행하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조금만 늦게 바울을 찾아왔다면 바울은 바다에 빠져 익사했겠죠. 하지만 제 시간에, 제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 다음날 선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뭡니까? 성경 아니에요, 성경?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왜 그걸 안 믿냐 이거죠. 왜 안 믿고 혼자 스스로 절망하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충분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낙담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는데 아무 말씀도 없냐 이거예요. 뭔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고백은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거죠. 한 번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그의 고향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념 도서관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 도서관을 방문한 일단의 아이들이 전직 대통령이 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 트루먼 앞으로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저처럼 어린 시절에 인기가 많은 반장이셨죠? 그때 트루먼이 말합니다. 아니야, 정반대였단다.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맹인 같았고 이렇다 할 재주도 없고 운동에도 소질이 없어서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그러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죠? 그러자 트루먼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었지. 특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었어.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단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 서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등을 딱 보였다 그래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거센 폭풍이 불고 성난 파도가 일어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과 파도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왜 낙심하지 않는가? 세 번째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것이 진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 세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버리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나 세상에 가치를 두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존중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이런 성도들이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이 땅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땅에 8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사역 아닌 사역을 보세요. 다 뭐예요? 이 땅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진짜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읽고 듣고 보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하늘을 보세요. 좀 낙담될 때 하늘을 보세요. 하늘.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세요. 구름의 모양을 바꾸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날씨를 변화주는 하나님을 보세요. 비록 우리는 육안에 보이는 것이 저 파란 하늘 뿐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떴을 때는 그 이상의 하늘을 보잖아요. 답답할 때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힘도 없다? 그럼 하늘 좀 보세요. 하늘. 뭐 어렵습니까? 목 디스크 걸렸어요? 아니잖아요. 하늘 보세요. 하늘을. 이제 곧 오시는 거예요. 이제 곧 오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사라질 거예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거할 성도가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전전긍긍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산다는 것, 이거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령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 없어진다면 그게 성공인가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보다 더 위대하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숭고한 고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연약해진 그는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뉴욕 항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배에는요, 아프리카에서 사냥 사냥하면서 휴가한 것이죠. 휴가를 보낸 것이죠. 사냥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다 그래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깔립니다.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대통령 일행이 완전히 다 빠져나갔을 때 레드카펫도 치워지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도 멎게 됩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썰렁해진 항구를 빠져나오던 헨리 모리스는 갑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다 그래요. 하나님, 그저 사냥이나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그저 휴가나 즐기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맞이하는 환영 행사는 저렇게 화려한데 어찌하여 40년 동안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일하고 돌아오는 저를 위한 환영 행사는 없는 것입니까? 그때 헨리 모리슨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헨리야, 너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참된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참된 위로, 참된 보상, 참된 환영 만찬은 이 땅이 아니죠. 저 하늘의 본향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어 지쳐버렸습니까? 뭔가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까? 뭔가 손해보는 인생 같습니까? 남들은 막 승진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막 뒤처진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겼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섬긴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했고 칭찬도 못 받고 심지어 격려조차 받지 못했다 해서 낙심하거나 섭섭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 바울도 보세요. 내가 처음 변화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나를 혼자는 거 혼자. 섭섭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섬김을 그냥 간구할 거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희생만 요구하실까요? 헌신만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 그 모든 일들은 만왕의 왕 앞에서 하늘에 있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그 책들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향해 보였던 성도들의 충실함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를 영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만왕의 왕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본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 앞에서 여러분이 잘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우등상 받아보셨습니까? 개근상에만 타셨습니까?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성도는 5가지 원래 다 받는 거죠. 얼마나 부러울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면류하는커녕 금, 은, 보석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한 보따리 막 싸갖고 가죠. 한 보따리. 여러분은 뭘 기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죠. 십자가. 면류관이 아니에요. 면류관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보상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때에 보상받는 사람은요, 정말 적게 받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보상을 받는 사람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 생애를 사는 가운데 보상받기 위해 섬기고 있다거나 그 보상을 이미 받은 성도라면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낙심하지 않는가? 마지막 4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우주 역사상 가장 모순된 행동은 한낱 피조물들이, 그것도 더럽고 가증한 죄들로 점철된 피조물들이 자기들을 창조하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독했고 조롱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태양을 만드신 분이지만 그분의 머리 위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죠. 직접 빗방울을 만드신 분께서 비로 흠뻑 젖어댔죠. 생명수의 근원이신 분께서 때때로 갈증을 느끼셨죠. 생명의 빵이신 분께서 배고픔을 느끼셔야 됐죠.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죠.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 땅의 먼지로 발이 더러워졌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사생아라는 비방을 받았죠. 저주받았죠. 매맞았죠. 침뱉음 당했죠. 채찍질 당했죠. 죽임까지 당했죠.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전혀.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견디셨죠. 왜? 우리를 위해서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는 것 어렵죠.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 찬송가에는 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라.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 가운데 지상의 모든 것들은 희미해지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게 되면 지상에서 우리에게 내미는 찬란한 영광들은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좀 높은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이 땅에서요 막 전전긍긍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그 길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하늘도 보고 높은 곳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 얽매이면요 계속 낙심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없어요. 신문을 펼쳐보세요. 뭐 좋은 게 있나? 신문을 펼쳐보면요 한숨밖에 안 나요. 한숨밖에.
시편 42편 5절에서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헌금은 줄어들고 적자가 나고 있다. 내 아내는 나를 성나게 하고 나와 이혼하겠다고 을러대고 있으며 내 아이들은 문제 아들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실직했고 적은 액수의 청구서에도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는 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말했고 내 남편은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나는 해고당했고 내 어머니는 암으로 쓰러졌다. 내 아들은 마약에 중독된 후 자살을 했다.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사나운 개가 어떤 사람의 다리를 물어 100만 달러를 내놓으라고 고소된 상태에 있다. 등등등등.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자,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만드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돼요. 저 앞에 있는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눈을 돌리면 바로 낙심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면서 그 진노의 무게와 압박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느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신 것이죠.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도 견뎌내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완주하신 거죠.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고 포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면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견디셨는지, 어떻게 이기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견디셨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걸음걸이가 처진다고 해서 달려갈 길을 못 가면 안 됩니다. 달리기가 힘들면 걸어서도 가는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들면 기어서라도 가세요. 다만 포기만 하지 말아요. 포기만. 낙담은 포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서는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진다 그랬어요. 한 번은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어느 연주회장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파가니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세 줄만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또 조금 있다가 한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결국 줄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주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매우 당황했어요. 오늘의 연주야말로 파가니니의 이 연주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불행한 연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가니니는 청중들을 바라보고는 잠시 연주를 멈췄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올린은 총 4줄이죠. 그 중에 가장 낮은 줄을 가리켜서 G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가니는 이 쥐선만 가지고도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낸 것이죠. 이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중 제2번, 독일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트 비렐미가요, 이 곡을 편곡한 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쥐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바로 그 연주를 한 것이에요. 한 줄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땅에 묻어했던 성도들, 이혼과 가정 파탄을 경험한 성도들, 부도가 나고 실직을 경험한 성도들, 근근히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 견디기 어려운 질병으로 밤낮 부르짖으며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하는 성도들, 진리를 믿고 시행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성도들, 피를 나눈 가족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도 겪고 있는 성도들, 죄로 인해서 커다란 시리에 빠진 성도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 자,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도대체 우리를 위로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런 항변이 왜 안 나오겠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왜 그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봤더니 문제가 해결됩니까?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싫은 말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났습니까? 여기?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어요? 교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 속해 있고 어떤 결혼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무언가 앞에 원인이 있는 거죠. 자, 원인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생은 비참해집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해야죠. 문제를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일어나야 돼요. 낙심의 다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 모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커다란 힘과 능력과 위로와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없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고생하러 태어났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뢰하면서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